오늘 설교 말씀을 네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죽음으로 라는 파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여정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의 범위,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받은 자의 삶, 죽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요. 이것이 인간 모두가 거쳐야 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여정을 사람마다 그 기간을 많이 채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생애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죠. 그의 인생은 몇 초를 살다 갈 수 있고 하루를 살다 간 사람도 많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 장수했다, 인생의 수명이 길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10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사도 짓고 아주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초의 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장수의 길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죽는다는 공통점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차이예요? 시간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죽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게 살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차가 죽는다는 공통점 안에서는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다른 동기를 부여합니다. 일찍 죽는 사람과 오래 사는 사람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한 달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가 인생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지금 그의 삶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사람과 오래 살 수 있다는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산다 그러면 그나마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삶에 대한 애착, 내가 더 살 수 없을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내 인생은 다 끝났으니 이제 내가 남은 시간 내 인생을 정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겠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마음의 정리나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탐구하고 쌓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는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숨가쁘게 삽니다. 그렇다면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간차입니다. 죽는 것은 똑같은 일인데도 사람의 생각에 내가 오래 산다고 할 때는 내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많은 것이 다시 생각되어지고 인생의 비애와 인생의 여러모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건강한 사람도 죽을 때가 다가오면 서서히 그가 활발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활기차게 무엇을 진행했던 것에서 점차적으로 그 활기를 잃어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게 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노후 대책, 건강관리, 등등 이런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청년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노년으로, 그 전에는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인생은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살아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은 뭐 누구에게나 비슷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존합니까? 부모를 의존하죠.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 이제 뭘 준비합니까? 인생을 좀 더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인생을 준비를 하는데 제일 첫 준비가 뭐예요?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 들어가서 인생을 배웁니다. 삶을 배웁니다. 사회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면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면 부모와 떨어진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들도 똑같이 부모가 했던 것처럼 중년이 되고 노년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 대부분의 삶의 여정이에요. 흐름이에요. 다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은 많은 것을 경험하죠. 어떤 경험을 해요? 인간관계, 단체 생활, 삶의 지혜, 또 살다 취미, 오락, 문화, 경제, 사회활동 등등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 인간이 느끼는 것이 뭐예요? 희로애락,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고독도 느끼고 노여움, 분노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얽혀지면서 인생살이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외형적 모습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겪는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형태를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각 개인마다 느끼는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그 내면 세계를 다르게 말하면 인생의 가치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인식을 하고 사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쁜 인식, 나쁜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인생의 주어진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인생 자체는 태어났으니 때가 되면 죽는다는 생각만 하고 그냥 인생살이 즐겁게 살자, 육신을 위해 먹고 놀고 자고 그냥 인생은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참 낭비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관심은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을 위해 먹고 놀고 자고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주변 환경과 되어지는 여건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그냥 좋아하고 또 그것이 어려움이 되면 분노하고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거의 동물적인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보다는 좀 더 의식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때요? 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죠. 이러한 사람이라면 앞에 사람보다 더 높은 경지에서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외에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기 전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수양하고 살아야지. 나 혼자 깨끗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모인 우리들은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오면서 우리는 누구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인생의 여정은 거의 비슷한 삶의 형태로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세계가 무엇인가? 그 다른 세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그러죠. 여기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총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들어와서는 선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된 자인가 하는 문제를 다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선택된 자가 그러므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확인되었으니 우리는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모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죄 가운데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순간순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주 안에서 너희는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어떤 외형적인 삶의 형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을 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라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냥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않고 진통제만 놔주는 것 같습니다. 진통제를 놓으면 아프진 않으니까 나은 것처럼 느끼지만 그 안에 내 몸에 그 병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맞아서 통증을 느끼기 전에 내 안에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해적이 되었습니다. 해적선을 탔습니다. 근데 그 해적선 안에서 그는 호인입니다. 해적선 안에서 그는 참 사람을 돌보고 그런 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해적선의 해적이에요. 근본이 해적입니다. 그런데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해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교리로 끝나는 것이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자가 그 다음으로 나갈 것이 뭐냐? 그러므로 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외형적인 패턴은 일반 사람이나 우리와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일반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여기 보면 너희 몸을 그러죠. 너희 몸이 뭐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삶의 패턴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뒤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 예배를 드리던 또 일상생활을 하던 너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 자, 여기 산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제물과는 좀 상반돼 보이는 단어입니다. 산다. 사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은 뭐예요? 재물은 죽은 것입니다. 살면 재물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재물은 죽은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대비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한쪽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살다는 말은 우리 몸, 우리의 실제,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은 죽는 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제물이란 말은 죽은 자로 드려진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데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또 자기 중심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는 삶은 뭘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함을 얻었고 구원함에 얻은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이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낭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시작은,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의 기본 패턴은 태어나서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상사회라는 인간들이 지니는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죽은 인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기본 패턴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삶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서 삶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조명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봐야 돼요? 죽음의 그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도. 물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다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흐름대로 가려면 우리의 인생을 이미 죽은 그 입장에서, 그 시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나아가십시오. 죽음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내 인생을 삶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내면에 구원관이 이렇게 형성되면, 십자가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한번 나오고 기도 한번 하고 헌금 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내 인생의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관이고 구원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죽음으로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죽는 것이 우리의 정상인 거예요. 지금 죽을 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다가오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껴안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귀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가치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죽어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것은 죽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죄의 늪에서 벗어나서,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성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 날을 향해서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화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이것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거꾸로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죽음으로 나갔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여정을 똑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달라야 합니다. 외형적인 형태는 같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관 가치관은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 재물 얻으리라.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재물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물의 대가와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만들어진 대상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기본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일반인은 삶에서 죽음으로 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삶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삶을 내다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나아갑니다. 왜? 우리의 영적 예배 가운데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태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외형적인 모습은 같지만 그 안에 내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슬퍼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남들이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다르니까. 그 다름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시고 진정 높은 것을 위해서 낮은 것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더욱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